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그리고 새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4일, 오늘은 수요일, 이제 점심때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많은 비가 와서 잠시 깨다가 밖을 이제 조금 바라보다가 또 찬양도 하다가 그렇게 다시 잠을 청했네요. 오랜만에 아주 밤새 비가 주룩주룩 와서 그 먼지 같은 것도 다 떠나가고 또 봄철에 자연 만물에 참 좋은 해가를 주어서 만물이 지금 꽃 피고 움이 돋고 새싹이 트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질없는 세상에 너무 우리가 연연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오늘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귀한 분 중에는 물론 서로가 교단과 교파와 같은 기독교라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뭐 천주교 다니신 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오직 좌우 안 보고 예수님만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따르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교단 어느 교파, 물론 기독교 내에도 기독교 이단이 있고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자도 건전한 교단, 건전한 교파, 건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이 세상 생각보다는 성경적이지 아니한 믿음을 갖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 정말 아무리 육신의 가족 중이라도 다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모두가 다 함께 이 놀라운 예수님 만나서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참 저마다 각각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 중에서도 장점은 많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머물면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모태신앙 자체는 본인에게 좋은 장점을 우리가 가져다 주었지만 거기서 머물거나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내가 됐다라는 이러한 생각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는 나 자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끝없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성경대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오직 예수님이신데 성경 한 번만 읽어보면 안 믿어질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많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서로 말싸움에 빠지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말하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감동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세상 지식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경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 지금 여러분 4월 첫 주간이 지나는 4월 4일이 되었네요. 이제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2018년 6월절의 그 고난의 절기가 다 지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보면서 이제는 지금부터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날짜, 이 달력으로 보면 말이죠. 정확하게 40일이라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5월 14일까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장점은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나고 머리 좋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로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라는 것은 싸움이 전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과 싸울 수 있는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싸워주신 것이지 사탄은 예수님과의 싸움의 상대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 편에서 인간을 이겨주시고 인간의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그 십자가의 피로써 본인의 그 피로써 완전히 그 인간을 구속하셔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걸로 돼서 이제 40일 동안 나타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런 사역을 하셨다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두드리면서 함께 가자.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라. 열매 맺으라. 세상 바라보지 말라. 세상에서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형제와 자매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그럴 비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매우 분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세상에 있으신 이유는 오순절의 어떤 그 놀라운 그 시간도 의미가 있죠. 오순절에 주님께서 거의 오순절이 가까운 시간에 주님께서 올라갔죠. 40일 만에 올라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 주님께서 50일 만에 오시면 이번에는 사실은 5월 약 24일 정도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는 5월 14일 70주년 이스라엘의 그 건국 70주년의 기념식이 끝난 다음에 약 일주일 후인 5월 21일이 이번에는 그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주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인내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더 크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 믿음을 잃지 말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역사하실 때 이제 과연 오늘 2018년, 2000년이 거의 지나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하고 또한 산채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결과 이제 공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어 있는가를 이미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가를 잠깐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교회가 그러면 부활되고 휴거되면 과연 하늘 보좌에 어디에 가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어느 위치에 있으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남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한 오늘 부활절 진정한 부활을 오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엄청난 승리를 이루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에 고난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피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2018년 4월 4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을 잠깐 여러분과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묵상을 잠시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들은 이 묵상이 들릴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묵상이 정말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곧 나에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들어주고 여러분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어져서 주님께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우리의 구속받은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서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남과 여로 살아가고 어떤 가정의 가족 단위로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재편이 됩니다. 육신의 가족 단위로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재편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인터넷 사역에 함께 여러분이 이쪽 저쪽으로 여러분들이 소개함으로써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잘 깨우는 역할을 이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1361번째에 오늘 특별한 또한 어제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면은 특별한 그 무리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입니다. 과연 하늘 보좌가 열릴 때 사도 요한이 큰 나팔소리 같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1장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몸을 돌이켜 딱 봤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금초대사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거든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순식간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는 걸 보았고 보좌 위에 앉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변화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먼저 살아나고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역사를 이렇게 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모두가 이런 영광의 대회에 이기는 자로서 여러분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오버커머라는 거, 영어로는 오버커머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2, 3장 모든 교회에는 7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에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죠? 서머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라 모두가 다 조건이 있어요.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버가모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 힌도를 준다. 받는 사람밖에 알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죠. 두아디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네 번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시 말해서 오버커머가 되고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철장 권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새벽비를 준다고 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 5번째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해서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차례 이렇게 7교회 모두에게 다 이기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또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모든 것의 결론을 7교회 2, 3장의 모든 이기는 교회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은 원래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자리에 우리는 다 올라가서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승리의 그 선포시거든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24장로들이 누구냐 할 때 많은 문제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흰 옷을 입었다는 거하고 머리 위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앉았더라. 자기 보좌에 앉았어요. 보좌라는 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왕이 앉는 자리로서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엄청난 그 권세를 주어진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죠? 보좌에 앉았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모습이 과연 24장로들이 누구냐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이 있어. 이것은 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주를 다스리는 24생물, 여기 네 생물로서 하나님의 어떤 행정 집행관이라고 하면서 24보좌들이 있으면서 사람을 미리 찾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미 이것은 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굳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도 있는데 천사들이 있는데 사람을 미리 창조해서 흰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미리 씌우고 저기 앉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렇게 어떤 천상의 뭐 행정 집행관들이라 이렇게는 보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뭐 천사들이 또 다른 계급이라 보는 것도 이것도 영 그 말이 안 되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24장로들이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하면 흔히 보통 뭐 나이가 많고 뭐 이렇게 연세가 많은 이런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지긋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륜이 있고 깊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지 뭐 나이만 많고 무조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장로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때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 모두가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곳에는 그 다르게 변한 이 24장로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진정한 교회의 승리자들의 모습이 이곳이 되어야 되냐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 한두 개를 보면서 찾겠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가라고 하니까 말이죠. 우리 사우스코리아에 보면 예전부터 저가 꼭 그 기독교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감람나무라는 등 저가 무슨 예언자라는 등 저가 무슨 선지자라는 등 지가 무슨 뭐 계룡산 어디 들어가서 무슨 계시록의 해석을 받았다는 등 저가 뭐 어디 계시록을 읽고서 그 작은 책으로 먹었으니까 이리 와서 이 계시록의 해석을 같이 풀고 해서 14만 4천이 무슨 인을 받아가지고 뭐 막 그냥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라는 등 별 이상한 그 혹세무민하는 참 이 영적인 코미디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이거야말로 여러분 사이비라고 하거든요. 절대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는 최종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선물은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는 거,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싸움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거와는 달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왜 피를 흘리시고 이 땅에 오셔 이렇게 죄인처럼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죄물 되셔서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가 뭐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일곱 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가 되려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고 우리 새성지교회 성도님들 오가는 모든 분들 모든 이 땅에 깨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그 명령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수님은 모든 그 무기와 모든 조건과 모든 필요 충분한 걸 다 내려주셨는데 사람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주의 피, 주의 모든 성령을 의지해서 이 일을 완성해 가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 없이 자기가 어디서 기도했다, 어디 산기도 하다 보니까 무슨 불을 받았다는 등,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이리로 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가라 했던 이런 쪼무레기 귀신들에게, 여러분, 이런 귀신, 이 마귀 귀신, 이런 쪼무레기 저급 하급 귀신들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일생을 그들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과 이 세상의 영은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귀신의 영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데 그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신보가 되고 이기는 반열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24장로들이 각자의 보좌에 앉아 있고 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는 게 과연 24명의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건 대표자들일 수도 있고 이 뒤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줄을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승리한 교회가 하늘 보좌에 올라갔을 때 어느 자리도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4장로라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자리지만 교회가 영광의 부활과 휴거한 다음에 들어갈 그 영광의 신분이 사실은 24장로의 비밀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잠깐 이것을 증명하고 한번 여러분에게 묵상하기 위해서 잠깐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면류관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보다 먼저 위에 벌써 그 사도 바울부터 한번 보아야 되겠네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사역의 마지막에 전도인의 그 직분을 다하면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일평생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내버쳐 싸웠거든요.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쪼무레기 같이 말싸움이라고 말대꾸나 하면서 이렇게 그 이전 투구하는 그 개들이 진흙에서 싸우면서 완전히 둘 다 진흙턱이 된 이런 싸움에는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에 말려들 일도 없고 주님이 그런데 인도하시질 않아요. 자체 가게 그런데 말려들거나 가게 하시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다면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특별한 종 사도 바울에게 주는 면류관이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맞죠?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실 모든 자는 그럼 재림만 기다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주님의 오심이 당연히 사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뭔가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사실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 crown of righteousness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상징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거든요. 왕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비록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왕후장성들 이미 우리는 그걸 포기했잖아요. 이미 그것을 뭐 능력이 없어서 갖지 못한 것도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면류관을 주실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었고요. 베드로 사도는 역시 베드로전서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그 목자장이 우리에게 그 시들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특별히 그 시들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특별히 그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가볼까요?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약물을 시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즐거운 뜻을 한 거. 이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자꾸 떠밀려 하지 말라. 무슨 뭐 결정을 해서 따르겠다. 자, 이런 것보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교회가 여러분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다고 여러분 독재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독재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민주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철저히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요. 그래서 더러운 그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돈 때문에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 다음에 오직 즐거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고 했잖아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런 코미디 하는 사람들은 절대 오늘날에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지 않아요. 약물의 본이 되지 않으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으면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베드로는 얘기해요. 바울은 의의 면류관,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죠? 크라운 오브 글로리라고 했어요. 영광의 면류관. 마치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이나 이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특별히 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다루는 이 말씀의 사역을 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 더,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영광의 면류관 하나 추가 더 받나? 그건 아닐 거라고 봐. 면류관, 왕관을 하나면 되지 뭘 그렇게 머리가 여러 개라고 여러 개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금면류관을 쓰러 나타나는 영광의 면류관이든지 의의 면류관이든지 약간 그 추상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면류관은 관인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근데 그 영광의 면류관이 뭐예요? 추상적이잖아요. 의의 면류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금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골든 크라운 오브 골든 오브 크라운. 완전히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바로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걸 봐서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 또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오늘 교회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좀 뒤로 앞으로 나아가면 말이죠.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는 뭐예요? 불신의 세상, 죄악의 세상, 사망의 세상, 잘못된 교단과 교파, 교리에서 우리는 다 나온 사람입니다. 설령 거기를 잠깐 지혜 때문에 가족 때문에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중심은 절대 예수님 외에 어떤 체제와 시스템과 교리와 교황과 목사와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어떤 코스와 어떤 무슨 세미나와 무슨 여러분 무슨 뭐 이런 거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빠져서는 안 돼요. 승리할 자신 있으면 여러분 나오지 않고 계속 다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불이 날 때 그 도화선을 타고 그 모든 걸 태우듯이 여러분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끊지 않으면 더 위험하고 마지막 때의 구원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 나오라는 것인데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의 기이한 무슨 바로 예수 믿음과 영생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죠?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게 봤어요. 그죠?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그 요한은 반모섬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초반기에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전적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흐리신 피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제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게, 이 나라와 제사장이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이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은 절대 어느 교단과 교파와 세상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곳에서 잠깐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런 자들 때문에, 사건들 때문에 잠시 속아왔지만 우리는 다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흩어져 있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 조금 잠깐 외로움을 못 참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다가 심판받고 영원히 주님을 놓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님이 삼은 거예요. 모든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까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지금. 그죠? 어느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목사 개인이 커지거나 뭐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우거나, 여러분 그러면 간음자예요, 음녀예요, 더러운 자입니다. fornication, 호러가 되는 거, 호러. 그건 완전히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각자가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잠깐 베드로전서에 좀 돌아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들을 그저 왕 같은 이런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4장 4절에 총 결론적으로 4장 4절 이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지금 묵상을 나누면서 결론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는 이들이 과연 누구냐?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예수님의 앞으로 장차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약 성도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합해서 완전히 여기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24 장로로 대표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봐야 돼요. 왜냐?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죠. 그렇다면 앞에 금면류관은, 여기서는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성도로서 승리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종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어요. 성도로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왜?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으니까. 휴거되고 부활되고. 그 다음에 또 이곳에서 세상 일 하지 않고, 세상이 좀 힘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일하다가 고난과 오해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많이 받다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도 있어요. 그럼 다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금면류관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 면류관을 쓰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자 하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는 겁니다. 뭐 두 개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 crowns of gold라고 해서 금면류관이 여기에 쏘지고 있어요.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무슨 뭐 금면류관을 많이 내고, 전도를 많이 하면 무슨 꽃갈 모자를 쓰고, 뭐 전도를 안 하면 무슨 개털 모자를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금면류관 하나를 주님께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분류할 수 있으면 일반 성도로서 승리하면 의의 면류관, 예수 믿은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만 기다린다, 그들이 의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영접했잖아. 2000년 후에는 오늘 당장 예수님을 믿어 지금 세례받고 나와 성찬에 참석하니라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재림을. 어떻게 이 썩을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건 지금 썩은 믿음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늦었어요. 설령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갖고 뭐 교회 자랑하고 뭐 사람 자랑했어도 그거 절대 다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차일피일을 제발 미루지 마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못 가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7장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씻어서 모든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죠?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하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이 그 아이덴티티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죠. 그러니까 흰옷 입어서 희게 됐다는 건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 입으니까 무슨 도포 입고 말이죠. 한국 사람이 백의 민족이라고 해서 뭐 그런 엉뚱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흰옷을 입는 겁니다. 영원한 옷이에요. 세상에 있는 옷은 갈아입고 빨아입고 뭐 해야 되지만, 영원히 우리가 벗지 않을 영원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더 한번 증명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를 한번 가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다고 했잖아요. 이 흰옷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만 믿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생각, 사고방식, 이 썩은 생각과 썩은 이러한 완전히 마귀가 귀신들이 준 이러한 완전히 그 귀신 신나를 까문 소리를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 않고 말이죠. 완전히 그 날라라 빠빠빠거리는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그 옷을 더럽히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사대에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예수님만 의지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는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를 섞고 여기서 뭐를 들어보고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내 영혼만 여러분 더러워지예요. 여러분이 그 산만 오염되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냥 다 떨어져 나가고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예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맞네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에 둘러앉은 자들이 흰 옷을 입잖아요. 이 흰 옷을 입은 것은 예수 믿고 죄인에서 지금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교회가 장차 최고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환란 전에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런 엄청난 휴거와 부활 사건이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이 사건은. 그래서 이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미 우리를 교회를 환란 전에 옮겨간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이 24장로들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장로고 뭐 24명밖에 안 되고 뭐 면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다. 뭐 특별한 사람만 될 거다. 아니면 아닐 거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저 엄청난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와 무슨 뭐 아픔, 슬픔, 고난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쩔어 있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고 그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면은 최종적으로 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 모습이 24보자. 그럼 24는 왜 24냐? 구약 12지파들, 신약 12사도들로 대표되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그 신부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면 휴거돼서 요한계시록 4장 어디 있습니까? 5장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휴거됐다면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공중에 그럼 저 어떻게 달나라가 아니라 그 달 옆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조그만 뭐 하나 띄워놓고 거기서 다 모여놓고 차를 열중사하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보좌에 올라갔는데 24장로를 봤다는 거예요. 24장로는 굉장히 심각한 비밀이면서도 우리 교회의 승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3장에서 모두가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니까 여러분 싸움으로 여러분 이렇게 권투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에 계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없고 주님의 십자가 피와 말씀과 성경 66권을 1.1에서 벗어난 싸움은 우리는 반칙이면서 그것은 불법을 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칙, unfair하다는 거예요. 페어 플레이를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능력도 발휘하고 권능도 행하고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뭘 받았다 들었다 꿈을 꿨다 막 하집니다. 이런 자들이 다 쉽게 말해서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승리를 해야지만 따라가야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편법을 써서 계속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이런 반칙을 통해서 이긴다 하지만 그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떠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음녀가 되고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겠지만 그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멸류관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께서 떠나가라고 한다니까. 이거 굉장히 비참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위치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걸 꼭 알기를 바라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4장은 이 나라와 제사장의 모습이 24장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보세요. 흰옷,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머리에 금면류관, 각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각자 반열대로 이렇게 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보좌에 이렇게 앉았잖아요. 근데 왜 보좌에 앉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쫓는 너희는 장차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각자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그리고 성도가 천사를 다스릴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를 얘기했냐면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성도들을 통해서 다스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그래서 말 그대로 천년 동안 한시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그
왕의 예수님이 그 왕으로 있는 그 왕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조직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천연왕국에서 다스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연왕국의 백성들은 그래서 수없이 많이 이제 그 번성이 되거든요. 비록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간단하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깐 나오지만 말이에요. 1천년 동안 잠그고 그 다음에 그죠?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고 또 천년이 참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 짧을 것 같아도 이 천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된 지구에 불어나게 돼요. 죄가 없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쉽게 말해서 다스림의 자리가 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것은 이건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가 왔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한 자들이고 그래서 각자의 상급을 받아서 12지파를 이제 판단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폭군의 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님과 같이 이 주님께서 영광을 누리도록 어느 정도 허락을 하시겠나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겠습니까만은 그쵸? 그런 엄청난 것이 교회의 이기는 자들인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24장로들은 이것은 정치 조직이에요. 다스림의 조직이지 단순히 뭐 24명, 25명도 아니고 23명도 아닌 24보좌라는 건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제 천연왕국을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다스리면서 아마겟돈에서 이들이 결국은 보세요. 흰옷을 입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24장로들이 이제 어떻게 흩어져서 일하고 있다가 아마겟돈에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세요.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바로 24장로로 표현된 승리된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뭐예요?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흰옷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있은 흰옷과 세마포를 같이 입으면서 지금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과 휴거를 이루어서 보좌에 이른 24장로의 모습이 교회의 장차 영광스러운 곧 있을 이 휴거와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죠. 근데 이들이 바로 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볼 때 백마탄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은 눈이 붉고 까고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멸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예수님 밖에는 알 분이 없고 예수님이 또 피 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오십니다. 끝까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잖아요.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군천사를 포함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모든 예수님의 신부인 이기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같이 똑같은 백마를 하지만 어떤 비슷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인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라는 조직을 통해서 세상을 주님께서 에스겔 40장에 48장에 있는 천년왕국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들을 입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달을 쓰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휴거 부활이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며 세상이 환란 전에 우리는 올라가서 이미 저런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좀 보이십니까? 광야의 소리를 묵상하는 여러분들 좀 이게 보이시기를 진심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서 이 엄청난 보세요. 하나 더 보충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을 마칠게요. 보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라오디게아에 나타나고 있어요. 왜? 너무도 썩었고 진실하지 못했고 아멘이 아니었고 충성되지 못했고 참된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를 안 하니 너 너무 미지근하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고 너무 이중적이다. 중간이다. 너는 아니다. 너는 끝났다. 부자냐? 부유하냐? 부족한 것이 없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다. 24장로들이 쓴 게 뭐예요? 금별관을 썼죠.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금이지만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흰옷을 산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줄을 서서 거기서 영적인 가늠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어디서 누구를 사람을 속이고 사람 무슨 제사장, 선지자, 무슨 이상한 귀신 쫓아내는 자들, 지가 이기는 자들아, 지가 계시록을 받았다. 이러한 사기꾼들한테, 종교 사기꾼들은 완전히 불못에 갑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빨리 여러분 떨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줄에 나서 가지고 그냥 살짝 들어가려고. 그 자체가 여러분 간교한 겁니다. 뱀의 잘못된 그 사고방식이에요. 빨리 버리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가 흰옷을 어떻게 해요? 사서 입으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이미 24장로들은 보세요. 흰옷을 이미 입었죠. 머리에 부유한 주님께서 금메로관 씌우셨죠. 그리고 이제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어요. 주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보좌에.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이제 거기 호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선 24장로들의 모습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진실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음료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 음료와 완전히 이겨서 나온 자들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만 이기는 거예요. 음료와 세상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 어떻게 이게 싸움 상대가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저들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요한복음 19장에 하늘의 군대와 내려오는 휴거됐던 교회들이 부활과 휴거로 첫째 부활에 참석한 교회들이 주님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더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 뒤만 졸졸 그 하얀 말 주시면 타고서 따라다니면 돼요. 그걸 못한다고요? 그걸 못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우리들이 아니에요? 자, 부르심을 입었죠. 예수님이 부르셨죠. 빼내심을 받죠. 이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서, 음란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사탄마귀의 이중성 있는 뱀의 세상에서 합리 가지고 두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곳에서 빼내심을 받았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한 곳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거 건드렸다 저거 건드렸다. 이건 완전히 못 가리는 뭐한 그 강아지처럼 개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실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진실이 어디 있어요? 주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는 진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니까요.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의 향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설령 여러분 타락한 곳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과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여러분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빨리 가능하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자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지키다가 주님께 그때 부름받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모르신다면 저도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예요? 나올 기회라는 거죠. 자,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세요. 큰 성 바벨론에 귀신이 셔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가정한 세이 모이는 곳에서 하늘로서 음성이 나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있어서 주님만 온전히 따르라는 것도 되지만 결국 계시록 4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는 아마 요한계시록 4장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들려올 음성일 수가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 때는 우리가 순식간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지금도 썩은 세상에서 우상숭배 세상에서 종교 사기꾼들에서 사건 목자에게서 다 나와서 내가 너희들이 목자가 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 서라 광야에서 세리요한처럼 나만 외치고 나를 따라서 가라 세상 바라보지 말라 이 주님을 따라 나온 백성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 때 우리 호련히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이 놀라운 날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부터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5월 14일 70주년 때 주님은 이날 뭐예요? 승천하시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육신이 이스라엘이 이때 탄생된 70주년에 놀라운 시간이 돼요. 이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예수 믿는 교회만 알게 돼요. 근데 이로부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주님께서 혹시라도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교회의 부르심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오늘에도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은 그렇게 크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날로 이렇게 그죠? 오순절에 그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면서 이제 전적으로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를 지켰지만 유대력과 토라달력으로는 오늘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했고 이제는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야 하면서 불러주시면서 그 빈 무덤 앞에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은 부지런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40일 동안 자기 자신이 살아난 걸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시간에 우리가 장차 이기는 교회인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영광스러운 이 모습으로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이 놀라운 시간이 아주 초유있게 다가와 있다는 걸 여러분 보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버커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우리 사우스코리아에 있는 이러한 이상한 그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해서 영광의 바늘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바운더리에 있는 귀한 영혼들 다 함께 주님의 이 마지막 나팔에 살아서 주님을 영광스러운 저 모습으로 보좌에서 뵙게 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